따라 하실까요? 좋은 터를 쌓는 사람들. 오늘 19절에 보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좋은 터란 과연 어떤 터를 말할까요? 기초가 튼튼한 터를 말하겠지요. 경관이 좋은 터를 말할 것입니다. 몫이 좋아서 장사가 잘 되는 터를 말할 수도 있겠지요. 장래성이 있어서 비싼 땅이 되는 터 등등, 이런 터를 우리나라에서는 길지라고 말합니다. 길지는 풍수지리에서 후손이 잘 되고 복되고 경사스러운 일이 생긴다는 집터나 맷자리를 길지라고 말합니다. 풍수를 중시하던 우리나라에 십승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정감록에 등장하는 지명으로 영월, 풍기, 공주, 합천, 부안, 보은, 남원, 안동, 단양, 무주 등을 일컫는데, 교통이 매우 불편하여 전쟁이 났을 때 군인들이 돌아가는 자리들을 뜻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경북 풍기에 가면 외지 사람들이 절반 됩니다. 지금도 이북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후손들이 살고 있고요. 그래서 옛날 전쟁을 피한다는 땅을 십승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생거 진천, 사고 용인이라. 그래서 살아서는 진천 땅이 좋고 죽어서는 어디가 좋다고요? 용인 땅이 좋다. 이런 말을 믿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병철 전 삼성회장,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 등 많은 사람이 부모 묘를 용인으로 이장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름 내고 싶으면 이장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터란 과연 어떤 땅을 말할까? 오늘 본문에 참된 생명을 얻는 터가 좋은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생명은 뭘 뜻할까요? 영생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생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생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을 뜻한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집을 짓되 좋은 터에다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라는 의미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 즉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은 후에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하는 자가 될 때 그 집, 곧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비바람의 연속입니다. 예상치 않은 사건과 사고, 시련이 연속됩니다. 그래서 도종환 시인은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인생길에서 태풍이 불어 흔들리고 비바람에 젖게 될지라도 예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지은 교회에 오늘 기둥으로 임직받는 날이고 우리 함께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둥은 어떤 기둥이라야 하는가? 첫 번째, 똑바른 기둥이라야 쓰임을 받습니다. 두 번째, 똑바른 기둥이 되기 위해 다듬어져야 합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삐죽삐죽 튀어나온 가지를 말씀으로 자르시기 바랍니다. 기둥은 생나무는 안 됩니다. 죽은 나무라야 기둥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만 살아야 중직자의 무거운 짐을 지는 직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기둥은 무거운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반석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좋은 터 위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좋은 터를 쌓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17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여기서 부한 자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부자, 높은 지위에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 학력이 있는 자를 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상황에 비춰본다면 임직받아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부자가 되면 교만하기가 쉽지요? 교만하지 말라. 높은 지위에 오르면 힘주기 쉽지요? 목에 힘주면 목 디스크가 걸려서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동할 때 무엇부터 빼야 되지요? 골프 하는데 힘 빼는데 3년, 머리 박는데 3년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임직하고 힘 빼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많이 배우면 자랑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라, 그러한 뜻입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겸손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벼는 익을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다 알면 싫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지요. 우리는 평생 겸손 모드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맡을수록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교회의 문을 한 120cm 될까요? 높이가 아주 낮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힘주고 들어가던 사람이 돌에 이마를 받고 뒤졌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예수 탄생한 교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들어간다고요? 머리를 숙여야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머리를 숙여야 한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바로 예수 탄생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천국에 예수님 만나시기를 원하시면 이 땅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먹으면 허리가 구부러지는 것은 천국문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사인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겸손한 자라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5장 3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가 호위라는 말이 있죠.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린다는 말입니다. 남의 권세를 빌려 허세를 부리는 것을 호가 호위한다, 그런 말입니다.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인사하고 높이면 예수님 때문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교회가 필요로 하고 성도들이 바라는 일꾼은 겸손한 일꾼입니다. 겸손 또 겸손, 그리고 겸손, 어거스틴의 바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임직자 여러분, 끝까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터를 쌓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의 비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좋은 터를 쌓는 사람은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 뭐니 해도 뭐가 최고지요? 머니가 최고지요. 예,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돈이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라는 어원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3대 가는 부자가 없고 영원한 거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반대말이 성경에서 마귀와 사탄이 아니라 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사탄을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셨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부자의 입에는 달고 다니는 말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 성경 본 아까 누가복음 12장을 읽을 때 뭐를 강조했죠? 내가를 강조했어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성씨가 있는데 내씨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씨는 있는데 내씨는 없습니다. 예,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6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재물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 가져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3장 5절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고정되어 있지 않고 돌고 있다가 날개를 달고 달아나는 허무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주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임직자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좋은 터를 쌓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좋은 터를 쌓는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합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자녀들이 선을 행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청년은 율법을 아주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재물 사용을 바르게 하지 못하여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재물을 선용하면 복을 받지만 재물을 움켜잡으면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재물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재물을 쌓기보다 나누어주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주다가 망해도 성공이다. 제가 그렇게 외치면서 23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학교를 200억 들여서 세워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명문을 만들었습니다. 복지재단을 직원 550명을 두고 한국교회에서 제일 큰 복지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예산의 절반을 바깥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교회를 24개 분립 개척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목사들도 나왔고 그 중에 이렇게 좋은 제자들도 나왔습니다. 주다가 망하지 않고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잠시 위탁받은 것입니다. 이런 직분을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선한 사업이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는 돈을 바로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물질을 많이 갖는 건 죄가 아닙니다. 웨슬레가 우리 기독교 재물관에 대해서 가장 말을 잘했는데요. 할 수 있는 것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것 많이 저축해라. 할 수 있는 것 많이 구제하라고 말했습니다. 물질을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임직자 여러분, 재물을 선한 일에 사용하여 좋은 터를 쌓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좋은 터를 쌓는 사람들, 겸손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선한 일을 행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